서울중앙가족 여러분, 6월 2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하루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욥기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욥기 3장에서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죠. 이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욥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지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러한 대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욥에 대한 어떠한 책망과 질책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요. 자, 욥기 3장에서는 그러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욥의 이 친구들의 말이 나오기 이전에 처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의 그 고통이 심한 모습 속에서 탄생에 대한 원망의 말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욥기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을 말씀은 욥기 5장 6절과 8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세 친구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이 욥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엘리바스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나라면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이 나는 바로 엘리바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속에서는 욥은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원망의 음성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면서 그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충고. 그 충고의 내용을 보면 원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욥에게 그냥 고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들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리는 성서적인 충고임에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이 삶 속에서 오는 고통들, 그 고통의 뿌리는 항상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해라. 맞는 말이지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이 이르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올 고통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참 모범 답안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내 마음을 추스리기에 만만치 않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욥과 그 욥을 지적하는 엘리바스의 대화 속에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 고통에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음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조금은 투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고 지적만 합니다.
즉 욥에게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면은 7절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꽃,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화염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담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운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인데 욥이 자기의 운명을 그다지도 몹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고통받는 자에게 괴로움당하는 이유를 말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보편성을 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움의 불가피성을 안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치료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바이블 코멘타리에서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나 또한 어떤 올바른 길에 대한 지적, 그러한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의 옳은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그 길들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픈 이에게는 위로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옳게 사는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참 위로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은 복음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또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참 위로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상처 입은 동물은 의사가 도우려고 해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 쉽사리 다른 이들의 도움이나 충고를 받는 데에도 그 마음을 열기에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옳은 길,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진정 그 마음의 참 위로로 치유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아프거나 또 내 주위에
고통과 아픔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할 줄 아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참 위로의 손길로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사랑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승원 장로님, 또 김낭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서종환 장로님, 안군숙 집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히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 부어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진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애가 위로받고 위로할 줄 아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승원 장로님, 김낭희 집사님, 또 저 지방에 거처가 있고 서울로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항상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온전한 사업의 터전들이 있사오니 그 행하는 일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종환 장로님과 안군숙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귀히 보아주시고 항상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온전한 삶 속에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 영적 가족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